드리고.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보겠습니다.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26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오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27절도 같이 있습니다. 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자, 우리가 7가지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닥쳐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 7개가 있습니다. 7개. 마태에도 있고요. 누가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누가복음 한 곳에만 있는 그런 말씀인데 7가지 말씀 중에서 오늘은 3가지 말씀, 특별히 예수님은 그 유언적인 기도를 2가지로 분류해서 하셨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를 3가지를 하셨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4가지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마태복음 산상수훈 부분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가르쳐준 예수님의 기도와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그 기도를 이제 마감하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포기하셨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하늘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뭐 사사행의 기간 동안은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십니까? 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사사행을 마감하시고, 이제 공생에 들어가면서 성령에 의해서 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도 항상 뭐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서도 7가지 기도를 하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보좌에서. 자, 하나님의 보좌는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다시 부활, 죽음, 부활, 승천하셔서 그 자리 가기까지는 비어 있었어요. 아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보좌는 비어 있는데 아버지 보좌는 그대로 있었지요. 아들의 보좌는 비어 있었어요. 그 아들의 보좌를 누가 차지하려고 하늘에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마귀가요. 그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복을 주니까 자기가 그 복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그 실패한 걸 보고 하나님한테 대적했다가 땅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는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마귀 이긴다고 혼자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분이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이기게 해주시는 방법은 그분의 아버지가 정해 놓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것은 물론 하나님에게 전권으로 맡겨주셨지만, 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 또한 땅에 관련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에게 그 역할이 부여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마귀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러 왔지만 나는 이 세상을 살리고 더 좋은 곳으로 주려고 왔다는 거죠. 아마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주신 중요한 선물은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지만 성령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모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도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또 해서 모든 인되는 제한부터 시작해서 대접 제한까지 모든 성령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늘 신령만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마지막 뭘 하시기에 남아 계시요 회개하고 추수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아멘. 회개하고 추수하기 위해서. 아멘. 이제 성령님이 마지막에 추수할 때 직접 변호자가 되시잖아요.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런 사역 금년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예수로 올인하고 그 예수님 만나서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하신 승리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정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 나가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많은 혼란과 고난이 있지만 그 혼란과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지요. 아멘?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자,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 마음의 뜻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 자, 오늘 또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또 이제 기도 내용 중에서 세 번째에서 알아볼 테지만 가톨릭이라고 하는 우리하고 같은 것처럼 생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해석하는데 달리 해석합니다. 그렇죠? 아들은 뭐 아담들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 아들이요 다르게 해석해요. 그것은 여러분 조금 이따 우리가 말씀 나누기로 하고 오늘 하여간 이 세 가지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타인을 위한 기도. 자, 첫 번째 기도는 바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고 회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실현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참 예수님의 그러한 그 기도는 절규지요. 아까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우리 이선만 집사님이 찬양했지만 애절하다고 그랬죠. 애절하다고 했지만 우리가 볼 때 애절한 것이고요. 그 애절의 상태는 아주 뭐 단말마적인 절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절규는 슬퍼서 억울해서가 아니라요. 한 영혼이라도 뭐하기 위해서 더 구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34절, 23절,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저들이 누굽니까? 오늘 저들이. 제가 중고에다 잘 정리해놨죠. 우리는 아직 안 들어가요. 우리는 읽고 난 다음에 우리고 지금 이 누가복음 상태에서 저들은 누구냐면요. 우리 본문에서 한번 주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사형 집행자로서 자기 옷을 차지하기 위해 주사위를 던지는 로마 군병들, 또 구경하는 백성들, 또
살해주범인 사내들인 대표와 그 음모에 가담하여 비방하는 관리들, 또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이들이 모두 뭐예요? 저들이에요. 이들의 죄를 다 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저기 나온 십자가 곁에 머물고 있는 모든 무리들은 자이든 타이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들이 몰라서 지금 이런 짓을 하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가는 길은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가 아니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는 것을 누구나 믿는 거죠. 뭐 믿든 안 믿든. 그렇죠?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도 뭘 보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때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성령이 와서 그들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도 기억하시고 이제 회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수치스함도 내가 이제 우리 선생님을 배반했어. 이런 것도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버지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느냐. 아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중에 여러분들의 희도 있고 애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춰졌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새로운 거처, 이제는 육의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아멘. 그것을 본다면 세상에 작은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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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해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믿음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왜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충성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그것이 응답이 없을까? 우리가 있으면 교만해지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미리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실 때 우리 기도를 들으셨지만 응답 안 할 때는 뭐예요? 그거 있으면 우리가 타락할까 봐. 아멘. 그렇게 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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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도 그들은 지금 재미 뽑아서 우리가 분기시잖아요. 살인자를 살인하고 나서 그 옷을 우리가 가져가라고도 안 가져가겠네요. 그렇지? 근데 그것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옷을 통옷이잖아요. 통옷인데 그것을 나누자. 찢어가지고 나누면 옷이 변형되니까 그냥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갖자 그런 얘기잖아요. 십자가 앞에서도요. 우리가 지옥문 앞에서도 무슨 짓이요? 이런 짓 한다니까요. 아멘? 교회에서 혹시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다른 거 상상하지 마세요. 응? 오직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대하실까?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서 주님, 아직까지도 나를 살려놓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잖아요 하고 여러분 그 소망을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 음성 들려주면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큰 복이에요. 절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장막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또 스룹바벨 성전이나 이런 것들은 건물 성전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러한 장막들은 다 걷어내고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돼서, 그렇죠? 그를 믿는 자들은 어디와 그 믿는 자들 속에 누가 오셔요? 성령, 그리스도 영이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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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지금 첫 번째 기도를 정리해 보면 이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구원의 기도예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구원해 줘요?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해 달라는 거죠.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요. 그럼 첫 번째 기도는 지금 죄사함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러면서 구원으로 이어지죠. 자, 두 번째 기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속에서 자,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사랑할 수 없죠. 그렇죠? 아니, 내 몸이 나도 사랑 못하는데 무슨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같은 큰 죄인도 사랑받기 때문에 그 사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거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박해를 왜 기도하래요? 박해하는 자 때문에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거죠. 나는 내가 박해받을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이 괜히 나를 박해. 그러면 내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 그때 주님을 생각해. 아멘. 오히려 박해하는 자는 그 박해 안에 들어가고 나는 박해를 벗어날 길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못 듣게 하고 또 순전하고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렇죠? 나하고, 내일을 내가 알고 성령이 아시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성령은 못 속이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가시를 빼주세요. 그럼 내가 진짜 건강한 몸으로 더 하겠습니다. 됐다. 거기까지. 다윗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깨만 죄 졌습니다. 하나님 깨만 죄 졌어요. 왜? 세상 죄이지만 자,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예요. 근데 마귀는 합당한 자도 속여요. 야, 보내잖아요. 누구를 바세바를 빨갛게서 자기 집이지만 거기서 뭐 해가지고 유혹한 거잖아요. 성경에 뭐 유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유혹한 자나 유혹 당한 자나 똑같이 뭐예요? 경계서에서 물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경계에서는 못 지킬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뱀뱀 보고 다윗의 아내들 보세요. 다 이름 있는 여자들이잖아요. 응? 첫 번째 부인 미갈, 두 번째 부인 바세바, 아니지 아비가일. 그 다음 세 번째 부인 아히노암, 그리고 나중에 바세바예요.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윗이 선택한 거 듣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바세바만 지맘대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바세바가 뭐 범죄했을 때, 야, 네가 달라고 했다고 내가 안 줬겠냐? 구하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다윗이 잘 물어보잖아요. 전쟁에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물어보는데 그때 안 물어보니까 그런 범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항상 여쭤봐야 돼요. 아멘. 여쭤봐야 돼요. 욕심 날 때마다 하나님 이게 진짜 내 거예요? 진짜 내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안 물어보고 그냥 받으면 거꾸로 하나님이 줬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줬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정말 아끼지 않고 다 줬는데 네가 왜 그렇게 몰래 해가지고 하니까 그때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졌습니다. 결국은요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 되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왜? 얘기하잖아요. 네가 첫 번째 부정한 일로 해서 난 아들은 죽어야 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난 아들은 후계자가 되잖아요. 성전을 진다고 하니까 너는 못 짓고 네 아들 솔로몬이 져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맞다투지다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더하거나 빼면 그만큼 저주도 더하거나 빼지고 심판도 그렇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첫 번째 기도에서 이제 이 기도의 배경은 28절, 29절입니다. 30절까지, 3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얘기는 앞으로 내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모든 돌이 돌 하나 떨어지지 남지 않게 다 천박이 무너져서 사람 위에다 떨어지고 많은 이스라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갈 때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후손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죠. 여러분, 후손을 위해 마지막 때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고 그때 남아있는 자들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때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자,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요. 산 보고요, 바위보다 더 무슨 산보다 우리 덮으라는 거예요. 무너져서 우리는 그냥 돌 조그마한 거를 맞아 죽는 게 나아요. 한 번 맞아 죽는 게 나아요. 큰 돌 한 번 맞아 죽는 게 고통이 적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 산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매몰되고 그런 일이 있는데 31절은 뭐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요. 푸른 나무는 뭐예요? 선택된 이스라엘도 그렇게 할 텐데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이 뭘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후손을 위해서 구하고 후손들에게 뭘 구해야 돼? 믿음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오직 이 환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절대 다른 타협이 없어요. 뭐 벙커를 크게 지면 핵폭탄이 뭐 피할 것이다. 안 그래. 지구 전체가 붙어버리는데 그걸로 도망가봤자지요. 아멘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열려지지 않은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사도행전 3장 15절 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사도행전 복음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쓰여진 책이잖아요. 생명의 주가 너희들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분이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리실 것이고 그 일이 우리가 목격한 바 됐다는 거 증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요? 너는 그럼 예수님 사는 거 봤어? 봤지요. 어떻게 봤어?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해하도록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도 깨우치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태초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다?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본인이 듣고 행하고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 마음의 뜻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칭 자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들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연결된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아무도 해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승리를 뺏어갈 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직접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에서 다시 죽음으로 살리셔서 주신 그거기 때문에
마귀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마귀가 오늘 지금 사도행전 15장 3장 15절 말씀은 마귀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멸함당한다는 걸 알았다면 안 죽였겠죠. 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미 세상에서 심판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아멘? 성경 말씀은 이미 다 이렇게 복음서에서 다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바울이 그 편지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 편지들로 그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것을 써서 편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답이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기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네 권이죠. 자, 그리고 헬라어로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단어만 쭉 열거해 놨어요. 거기에 뭐 쉼표, 마침표 이런 것은 9세기 때 와서 비록 인쇄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원래는 점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쉼표, 오늘 하고 점 찍고, 오늘 점 찍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낙원에 있는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점을 오늘 앞에다 찍느냐 오늘 뒤에 찍느냐에 따라서 이게 강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오늘이다 아니면 강조하기 위한 거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헷갈려요. 근데 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오늘 준다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낙원에 간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에게 복이 이르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쉼표를 앞에 찍느냐 뒤에 찍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오늘 있다 이렇게 반드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 오늘은 이거와 반대로 오늘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0장 7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올라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 안 올라갔다고 나 만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 있으면 여기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너와 나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얘기는 강조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단어를 쓴 것이지 꼭 오늘이니까 오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기도의 성격은 뭐예요? 낙원에 있게 하겠다는 거죠. 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페르시아로 페리데스에서 파생되는 단어인데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쓸 때는 페리데시아스 이렇게 해서 그런 똑같은 그런 단어 낙원이에요. 낙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어는 히브리에서 쓴 무슨 단어하고 똑같으냐면 에덴 동산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곤이라고 해가지고 신라곤은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신라곤인데 신라곤을 다시 회복해서 에덴 동산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을 창조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서 새 창조를 부탁해서 그것을 마련한 곳에 우리도 데리고 가서 들어가게 하겠다. 지금 그 개념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창세기 2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기서 보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그 장소
와 밑에 동산, 정월이라고 하는 펠리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바로 동산, 정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 그 다음에, 자, 이사야서 5장 59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인도하여 이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으리나니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왕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바로 이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그 낙원이 어디에 이루어지겠다? 강도가 가는 곳이 되겠다는 거예요. 특이한 강도가. 아멘? 회개한 강도. 우리가 회개한 강도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회개한 강도죠. 우리가 그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자, 두 번째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 동산에 들어가는 것을 뭐 하셨다? 보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11제자는 도망가고 10제자는 도망가고 한 제자는 자살했고 한 제자는 예수님 곁에 지금 십자가 곁에 서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네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마리아는 아들이 예수 하나뿐인가요? 네? 예수 하나뿐인가요? 아니요. 여기에서 이제 학설이 갈려요. 천주교는요, 마리아의 그 신성을 강조해서 마리아는 예수만 낳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것을 예수만 낳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그 형제들은 지금 우리가 형제라고 하지 형이니 동생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냥 형제라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기 12장 4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형들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예수를 신성화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신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요셉이 전처가 있었는데 전처에서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천주교는 그렇게 해가지고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마리아는 독생하신 예수님만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불하다 그렇게 신성화시켜요. 근데 우리가 곧 성경에서는 동생도 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형제라고만 나오죠. 근데 그런 다른 주장을 통해서 신성화를 하고 있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동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동생은 그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하기 전에 잉태한 것은 예수님이고, 그렇죠? 예수 낳고 나서 이제는 요셉과 동거해서 난 아들들이 동생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설인데 카톨릭에서는 거꾸로 동생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부인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판단하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이 뭐 그런 같은 배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아까 정설로 말씀드린 그 예수님이나 그 형제들이 같이 그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면 굳이 예수님이 그들을 맡기지 않고
결국은 이질이죠, 이질. 이모의 아들이니까 요한에게 왜 네 어머니를 모셔라 그렇게 얘기했냐. 결국은 정서를 따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아까 요한복음 7장 5절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엘리야를 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마태복음에서도 그 예수님이 자, 저 장사 지내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처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자만을 자기의 자녀로 삼아요? 믿는 자만을 자녀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봐라 이게 동생들이 안 믿으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때까지 십자가에 다 죽기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근데 십자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동생들한테 찾아오고 다 해가지고 그들이 다 믿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야고보가 이스라엘의 교회에 당회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동생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안 믿었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못 믿게 했었어요. 믿게 했죠. 아멘. 자, 7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결국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이 얼마 안 돼서 지금 더 미쳤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똑같이 입고 온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정신이 돌았다고 어머니 보고 너 세상에서 미친 짓 하지 말고 와서 어머니나 모셔라 그런 얘기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27절 마치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끝까지 누가 모셨어요? 요한이 모셨어요. 하나님이 요한은 오래 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베드로하고는 우리가 뭐 같은 제자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1등 제자 베드로, 2등 제자 요한. 근데 나이 차가 많이 난 거지. 나이 차. 왜?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라고. 응? 모시라고. 자기 이모잖아요. 이모야 되니까. 응? 이모를 모시는 거예요, 이모를.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죄사함, 회개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너희들이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낙원에 있을 것. 연결된 그런 기도예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가시면서 이제는 누구를 맡겨요? 믿음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겨요? 믿는 자에게 맡기는 거죠. 믿음의 문제는 육신의 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어차피 이 얘기들은 야고보니 그 동생들, 그렇죠? 있잖아요. 여럿인데, 그들의 일이 또 따로 있는 거죠. 하면. 그래서 자신의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중에서 이타적인 우리 세 가지 기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 주님에게 용서받게 되었고 또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무릎 꿇고 나오면 우리가 뭐 하게 된다? 실제 구원의 열매를 거둬서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낙원. 가난한 자지만 버림받은 자지만 그들이 뭐예요? 믿으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소서 어머니. 어떻게 보면 대단한 어머니에서 나온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면 십자가 달릴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믿었어요? 천사가 와서
내게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자가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 항상 묵상했다고 그러죠.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절기 지내고 올 때 아비를 왜 아빠를 걱정시켰느냐 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누가 진짜 아버지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릅니까 할 때 또 그때도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기도, 뭐 다음 주에는 네 가지 또 자기를 위한 기도를 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는 세상은 결국 이 땅이 아니고 새로운 땅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하는 이유는 그들도 가고 싶은데 마귀에게 속아서 못 가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런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아까 뭘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처럼 박해하는 자까지도 원수와 박해하는 자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죄사함을 또 죽어서 낙원을 또 이 땅에 사는 나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제자 위의 형제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형제예요.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이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고 있는 것을 깨달으며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